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양합니다.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웃어보시죠. 이렇게 여러분, 자, 웃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웃으세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관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요.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 입관을 꼭 좀 이렇게 봐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거의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의 이 표정이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이렇게 미소를 짓고 돌아가신 분은 정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 연습이 안 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웃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꾸 이렇게 미소를 짓고 웃음을 짓고. 어느 책에 보면 기도할 때에 꼭 반드시 내가 억지로 미소를 짓지 마라. 이제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냥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은 그냥 이렇게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가장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사진을 담아보면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표정이 딱딱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좀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웃다 보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하철에서 누가 시험을 했어요. 생전 한 번도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바로 앞에 가서 얼굴 앞에 대고 그냥 이렇게. 그럼 상대방이 어떨 것 같아요?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미소를 지으면 덩달아서 웃더란 말이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소를 띠고 미소를 나눠주고 웃음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욥이 이 우리 인간들의 그 유한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욥의 발언이에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 보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 보면은 좀 아득하니까 긴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딱 생각해 보면 길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참 부쩍 빨리 인생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70년이든 80년이든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욥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생애가 짧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탄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인생이 다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짧으면 기왕 짧은 인생 좀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걱정이 가득하며 그랬어요. 걱정이 가득한 삶.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동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치 꽃과 같이 자라나서 금방 시들어버리고, 여러분 그림자가 항상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까? 내가 움직일 때마다 없어지기도 하고 나타났다 하기도 하고, 그림자에 비유하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금방 폈다가 금방 지고 그림자같이 금방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의 시들 봐도 그렇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나를 외면한다는 것이고, 나를 안 본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아 주지 않으면 이 불안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되는데, 지금 욥은 오히려 이런 유한한 인생을 눈여겨보십니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눈여겨보는 것을 이 욥은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봄으로써, 어제 말씀에 이제 그 같은 선상에서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것이 그를 돕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주기 위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이게 죄, 짓나 안 짓나, 뭐 행동하면 그것을 막 드러내는 하나님으로 지금 욥은 여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기를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라고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보지, 우리 인생들을 지켜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말이 공감이 됩니까? 아니면 욥의 말이 옳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보지 마시고, 나를 지켜봄으로 인해서 나의 그 죄악들을 자꾸 꼬투리 잡지 마시고 나를 좀 홀로 두십시오. 지금 6절 마지막에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주님, 나 좀 혼자 있고 싶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왜 혼자 있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나의 그 모든 죄들을 자꾸만,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 욥 입장에서는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자꾸만 그 옛날 기억도 나지 않는 죄까지도 자꾸만 끄집어내서 들춰내시니 나를 좀 차라리 그냥 홀로 두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품꾼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지금 욥은 품꾼 같다는 겁니다. 이 품꾼은 어떻습니까? 품꾼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이 품꾼이에요.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데 잠자리에 들려고 해도 언제 주인이 부르면 또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고된 인생을 사는 게 품꾼입니다. 욥은 지금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하고 늘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품꾼처럼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늘 고통 가운데, 번민 가운데,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들의 삶을, 딸의 삶을, 넉넉한 풍요로운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나의 이 길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여러분, 지금 이제 다들 상당수 분들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여러분이 지금 부모된 여러분들이지만,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나쁜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겠어요? 다 좋은 곳으로 주고 싶고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어떻게든지 부모는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사람도 그러할진데 우리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겠냔 말이에요. 기쁨과 참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조성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는 지금 당장은 욥처럼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내가 믿음만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유지하십시오. 신앙인으로서의 고급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무슨 비싼 거 막 입고 이런 그런 고급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건강도 이러는데 어쩌면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만연의 미소를 띠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니까, 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당황스러운 일, 걱정과 염려,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이겨내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붙들어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그 선함을 기대하는, 간구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삶들이, 삶이 참 짧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도 기쁨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